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8절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아멘. 자, 여러분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9시 10분 전인데 몇 시간만 있으면 이제 묵은해는 후딱 지나가고 새해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요, 새해가 시작되어도 좀 있으면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고 달이 지나가면 또 2026년 새해도 금방 지나가요. 갈수록 빨라지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 내일부터 3일 1월 3일 새벽 기도까지 신년 축복 금식 성회하고 그거 끝나면은 신년 축복 대 신방이 있어요. 그거 끝나면요 1월달 끝나요. 2월달 여기 젊은 사람들이나 조금 우리 성민이 부부나 아니면은 또 우리 희망이나 박 목사님 해당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발렌타인데이 우리 전 장로님은 해당이 되시나? 하여튼 뭐 발렌타인데이 지나가고 3월 1일 3일 운동, 3일 만세 운동 한번 하고 그리고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다 지나가잖아요. 5월달 우리 남성교회에서 지금 야외 예배 준비하고 있죠. 남성교회에서 그거 지나가면요 더워져요. 조금 쉬다 보고 낮잠 자다 보면 금방 9월이 되고 추석 오고요. 추석 오면 그 다음에 생스기빙은 내일 모레예요. 생스기빙 지나면 크리스마스 빼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내년에 또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시간에 또 모여야 돼요. 후딱후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빠른 시간 오고 가는 세월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세월이 그렇게 빨리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빨리 지나간다 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가는 세월 속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만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금년 2025년도 이 한 해도 하나님은요 은혜로 우리를 갖다 붙들어 주셨고 또 새해 2026년에도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이런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를 갖다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은 크고 광대하신 분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 그런데 하나님은 온 인류 역사를 다스리시고 인간의 역사는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어요. 우리 개인의 인생도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습니다. 한 해가 시작하면 한 해가 끝나는 거예요. 오직 기독교의 역사관만이 시작과 끝이 있는 직선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올렸지만 내 인생의 무대에서 커튼이 내려지는 것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의 커튼도 하나님께서 내리셔서 심판하신 날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요? 온 우주에 많은 이 지구에도 많은 종교들이 있고 우상이 있지만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종교는 전부 다 우상들이에요. 신을 찾는 종교는 우상이에요. 그런데 그 많은 이름을 부르는 신들이 있지만 하나님만이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기독교만 얼마나 다릅니까?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다?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이에요.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항상 깨어서 이제는 주님 다시 오시고 막 약속하셨으니까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광대하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큰 문제뿐만이 아니고 우리 각 개인의 작은 인생의 조그만 일까지도, 작고 그리고 정말 세밀한 문제도 하나님 개입하시고 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인도하심을 받아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살아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 모든 모습을, 손길을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인간은 한시라도 살아갈 수가 없고 서 있을 수도 없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습니다. 병원에 가보십시오. 이번에 크롤 장로님 너무 쓰러지셔가지고 계속 병원에 다니는데, 제가 보면은 참 그 병원 안에 막 ICU에 들어가 있는 분들, 그리고 재활하시는 분들 전부, 제발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든지, 아니면 내가 건강하다가 기도하다가 잠을 자다가 하나님 불러가세요. 병원에 가서 여러분 누워서 가지 마세요. 비참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태어날 때는 내 마음대로 태어나지 않았지만 갈 때는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좋은 모습으로 살아가세요.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정말 하루하루가 달라지는 그 몸의 상태를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세상 떠날 때 잘 떠나는 사람이 진짜 승리자예요. 유관종이라고 하는 저보다 한 3살 많은 그런 그 형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에서 금식을 하다가, 예전에 제가 청년 집사 때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분이 천식이 너무 심한 사람, 미국에 이민을 왔는데 뉴욕 갔는데, 뉴욕에서 형님이, 그분의 형이 레스토랑을 경영했는데 실컷 부려먹고 월급도 안 줬어. 그러니까 형에 대한 미움이 꽉 찼는데 이게 천식의 원인이 되었던 거예요. 몸이 조금 이제 뚱뚱한 그런 분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총각 집사로 있을 때, 그런데 그때에 그분이 금식을 했어요. 그 어머니 권사님하고 3일 금식했는데, 이분이 혼자 또 금식 끝났는데 일주일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너 안 돼. 그래서 집으로 갔는데,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금식은 이제 끝냈죠. 근데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관종아, 내가 너 좋아하는 순두부 해줄 테니까 내가 마켓 가가지고 두부 사올게. 그랬더니 어머니, 안 가셔도 된대요. 말이 좀 이상하죠. 어머니 가지 마세요 그래야 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그랬더니 왜 그래? 누가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어머니 권사님. 그 권사님도 기도를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러시더냐 그랬더니, 네가 승리하였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콕 하고 꼬꾸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 권사님이 그 911 불러서 앰뷸런스로 타고 가다가 천국으로 간 거예요. 그분이 집으로 갈 때에 3일 금식 마치고 집으로 갈 때 제가 업어가지고 집까지 데려다 줬댔어요. 잘 걷지를 못해가지고. 그랬는데 며칠 만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근데 그분이, 그 어머니가 저희들한테 해주신 그 간증이 잊혀지지가 않아. 네가 승리하였다. 그분은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선을 볼 때마다 전부 여자들이 퇴짜를 여기에 칼자국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도 확하는 자국이 있고, 여자들이 무서워서, 성격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 중에서도 가장 아픈 손가락이라. 근데 그런 분을 세상에서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분이 세상이 떠날 때
네가 승리하였다. 진짜 성공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에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에서 예수님이 나를 칭찬하시고 내가 승리하였다 그리고 데려가시는 사람. 우리가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보잘것없고 사람들이 날 갖다가 멸시한다 그래도, 조롱한다 그래도 주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만 하시면 우리는 여러분 성공한 사람이에요. 누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이 빛과 번쩍한 왕관 쓰셨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신라 금관 받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전부 사람들이 조롱하고 제자들이 다 도망가고 채찍에 맞고 침을 뱉고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고 살았습니다. 놀라운 기적으로 병을 고쳐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쳤지만 사람들은 다 떠나갔습니다. 그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면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끝까지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성령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지만 마지막에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은 어디라고요? 십자가 아래라는 거예요. 새해에는 여러분 이 사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할 줄도 알아야 되고 예수님 때문에 죽을 줄도 알아야 되고 이래야 성숙한 신앙인이요 진짜 백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되라고, 그런 멋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이시고 입히신 거예요.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 바라보고 호호 하하 호호 하면서 인생 살아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처럼 죽을 준비하라고, 예수님 오시는 준비를 하는 사람이 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들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깥을 생각해 보세요. 병원에 가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우리보다 젊은 사람도 있어요. 젊은 사람도 있어. 그러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서 병문안을 가고 기도해드리고 또 이렇게 예배를 갖다 드릴 수도 있는,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화가 안 되면요 얼마나 거북합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꽉 막히면 죽을 것 같아. 그래도 오늘 떡국들 잘 드셨죠? 저는 낮에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또 주셔갖고 떡국을 낮에 한 그릇 먹고 아까 저녁에도 먹고 2살을 먹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 떡이 소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떡떡하니까 떡떡 걸려가지고. 근데 많이 먹어도 소화가 되는 게 이게 큰 축복이고 은혜예요. 내가 숨 쉬고 있는 거, 코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산소호흡기 이렇게 코에다 꽂고 우리가 하면 이 코로다가 숨 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모릅니다. 여러분 천식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건강을 잃어봐야 건강이 소중한 줄 알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버티고 살아온 거, 힘들고 많은 어려운 일이 있었어도 하나님 앞에 그 믿음 잃지 않고 감사함 잃지 않고 정성 잃지 않고 나올 수 있다는 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은 매 순간마다 이슬처럼 내리는 그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밝아오는 새해 2026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내년부터 책을 쓸 때 2025년이라고 쓰지 말고 2026년으로 쓰자, 이것만 기억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기억하고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이렇게 베풀어 주신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며 살아가는 일,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내 눈에 다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시는 손길과 들려주시는 음성을 못 듣고 볼 수도 없고,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그냥 눈도 감아버리고 귀도 감아버리고 귀도 닫아버리고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헤쳐가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니까 깊은 웅덩이 수렁 속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내 눈에 다 보입니다. 모든 일을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주의 손길이 눈에 다 보이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자,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잖아요. 사울 왕에 이어서 그 다음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렇다고 완벽했습니까? 아니요. 실수와 무서운 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놀라우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새로운 출발을 허락하셨잖아요. 새 출발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비록 무서운 죄를 저질렀지만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을 하십니다. 다윗은 과거의 죄와 실수에 머물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습니다. 평생을 그 다음부터는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 여러분, 과거라 그래도 먼 과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1초 전까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잊어버리라 그랬죠. 첫째는 내가 왕년에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했는지 알아. 큰 소리 치고 싶은 수많은 업적들, 내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했던 것들, 분명히 내가 천국에 가면 상을 받을 거야 했던 그 많은 업적들,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신했던 그런 일들, 싸그리 깡그리 모조리 전부 다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 달려가노라. 또 한 가지 뭐라고요? 몇 분밖에 모르잖아. 그러니까 내가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과거에 지었던 죄는 다 끝난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얽매이지 마세요.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라고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업적과 죄, 이 두 가지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새해를 맞이하는 지금부터 우리는 새롭게 달려나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갖다가 매일매일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컴퓨터 업그레이드 시키면요, 그 성능이 더 좋아지잖아요. 사람도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우리 신앙의 경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사모하고 하나님을 갖다 기대하면서 날 위해서 역사하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던 걸 확신하고 그는 언제나 은혜, 그 실수와 죄 가운데서만 빠져 살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더욱더 평생을 살아갔습니다. 이런 삶의 그 모든 태도와 모습이 그의 고백 속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6절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잠시 잠깐 동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평생에. 다윗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기대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가 고백한 나의 평생의 인자하심, 그 선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 고백은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를 쫓아다닌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내가 어딜 가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를 쫓아다니면서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도망칠 수가 있다 없다?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도망칠 수가 없다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허물이 많고 연약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지긋지긋하게 쫓아다니셔서 날 갖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무서운 사랑.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죽음보다 더 무서운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 속에서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이 사실을 꼭 붙들고 평생 동안 그 은혜가 나를 쫓아다닌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면서 새해에도 생활해야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은혜 받으면 좋기야 좋죠. 하지만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요. 지금 내 삶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내 인생은 꼬여도 지금 너무 많이 꼬여 있어요. 이런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그 모든 고통과 고난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대적들로 하여금 나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 그는 늘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고달픈 인생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 세상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키실 때 그 마지막이 가까워지자 하나님은 거대한 배를 짓고 동물들을 모으는 엄청난 일을 노아에게 맡기셨습니다. 그 일은 너무나도 외로운 길이고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사명이었습니다. 노아에게도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왜 없었겠습니까? 너무 힘든데. 배를 몇 년 동안 지었어요? 120년. 저 같으면은 일주일 만에 지으라 그래도 저는 하루만 해도 힘들어서 못한다 할 것 같아요. 120년 동안 노아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사랑하셔서 새로운 은혜 또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해서 노아 자신과 그의 가족들과 동물들을 구원할 방주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설계대로 완벽하게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어떻습니까? 남편은 죽었습니다. 극심한 가뭄까지 찾아오는 바람에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은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좌절하지 아니하고 매일 밭에 나가서 떨어진 그 곡식을 이삭을 주었습니다. 성경은 룻이 그런 고난의 한가운데서 밭의 주인인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보아스가 이 일꾼들에게 일러서 룻을 위해서 곡식을 충분히 흘려두라고 지시를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고난의 순간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지 않아 룻의 상황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서 가난 대신 풍요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어렸을 적에 그는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많은 고난을 당했죠. 그러나 남들에게 어떤 일을 당하든 어느 곳에 있든지 요셉은 변함없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그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풀려난 그는 애굽의 모든 국정을 관장하는 최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시련 속에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평범함 속에서 내가 형통할 때는 잘 몰라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잘 될 때는 내 힘으로 되는 줄 알아요. 내가 잘나서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고 내 인생 내 힘 갖고 개척할 수 없다고 그것을 느끼게 될 때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 속에서 가뭄의 항복판 속에서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성경에 보면 아주
크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인생의 고통스러운 순간을 지날 때, 또는 요셉처럼 부당한 대우를 갖다가 받을 때에, 룻처럼 경제적으로 심한 어려움을 갖다 겪게 될 때에, 노아처럼 전 세계적인 위기에 봉착했을 때도 결코 우리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기대하면서 아무리 혹독한 시련과 고난의 광야 가운데 내가 지금 내팽겨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꽃은 피어나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되 더 큰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더 큰 은혜. 오늘 본문의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보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여러 가지 다양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 보면 무리가 큰 은혜를 입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은혜를 입어요? 쪼잔한 은혜? 지금 받은 은혜? 아니에요. 더 큰 은혜를 입어.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더 큰 은혜라고 하는 말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은혜에 차이가 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고 사람이 사람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는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람의 은혜는 어려울 때 도와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보다 더한 은혜입니다. 더 큰 은혜예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는 사람이 베푼 은혜와는 도저히 비교할 수도 없는 더 큰 은혜입니다. 또한 큰 은혜란 이미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보다 더 큰 은혜를, 더욱더 커지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뜻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 해보지 마시고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변덕스럽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나는 변덕스럽지 않고 다른 사람만 변덕스러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다 변덕스러워요. 그런 면이 참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기분과 감정에 따라 생각과 그런 태도가 변합니다. 아까 점심 때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재미있는 말씀하셨어요. 남편이 아침이 되면 당신의 얼굴을 살피신다는 거예요. 기분을. 그 집에 공주님이에요. 그런데 전부 공주지. 우리 성도님들은 집에서 전부 다 공주님들이요. 그런데요, 그 남편은 결혼하고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한다 그러신대. 그런데 권사님은 별로 탐탁지 않다고, 물론 저 들으라고 그냥 하시는 얘기겠지만 저도 그랬어요. 우리 와이프도, 나도 우리 와이프한테 다시 태어나도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랬더니 생각 좀 해보겠다고 그랬다고. 남자들은 전부 그렇게 다시 당신하고 결혼하겠다 그러는데 여자분들은 나도 그래요 그런 사람들은 별로 없을 것 같아. 아주 이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중국이나 뭐 남미나 다 똑같은 것 같아. 여자들이 하여튼 결혼할 때도 뻗팅기더니 결혼하고 나서도 이렇게 폼을 잡고 재는 것 같아. 선미는 나중에 물어봐. 지금 물어보면 안 돼. 신혼이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변덕스럽죠. 변덕스러워요. 아침에 남편이 이렇게 보면은 아침에 호호 헤헤 그러니까 와이프 얼굴이 밝어, 기분이 좋아. 그 남편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나중에 저녁 때 만나보면 기분이, 와이프가 좋아요 나빠요? 나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중간에 헤어져서 지내는 동안에 그분에게, 와이프한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변덕스러운 거예요. 오늘은 헤헤 하다가 또 내일은 또 왁 했다가 와이프도 오늘은 래빗,
나중에는 타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 신혼들도 있는데 제가 아주 먼저 결혼한 그 남자로서 우리 남성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충고를 하면, 여자는 처음에는 결혼하기 전에 전부 토끼야. 순해. 근데 시간이 갈수록 발톱을 드러내고 이빨 드러내고 다 무서운 타이거가 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와이프가 변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여자가 그런 존재니까 모르고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그렇게. 우리 아들 그랬잖아요. 아빠, 나는 한국 여자하고는 결혼하기 싫어. 왜? 그랬더니 한국 여자들은 엄마들 보면 무섭대. 무섭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니네 엄마는 무섭대. 니네 엄마도 임마 아빠하고 결혼하기 전에는 얼마나 순하고 네네 그러고 아빠가 속은 줄 알았어. 그런데 알고 봤더니 전 세계 멕시코 여자도 그렇고 아프리카 사람도 그렇고 한국 여자들뿐이 아니고 모든 여자들이 그래. 전부 토끼고 나중에 호랑이가 되는 건 다 똑같아. 생각해봐라. 만약에 처음부터 타이거라 그러면 누가 결혼하겠냐, 무서워서. 안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뿐이 아니고 사람은 항상 변하게 돼 있어요. 마음은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갖다 우리는 믿으면 안 되고 뭐 하라고요? 용서하고 사랑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발등에 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단 말이 괜히 생겼겠습니까?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모르니까 살고 있지, 알아봐.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랬대잖아요. 저런 남편하고 살면 어떠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더니 그 와이프가 너도 한번 살아봐 그랬대잖아요. 다 그게 거기요. 사람은 거기서 거기라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변덕스럽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는 우리가 깨달기만 하면, 간직하기만 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더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 은혜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큰 은혜를 우리가 새해에 더 풍성하게 받아 누리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잘 아시잖아요. 성경은 언제든지 교만한 자는 은혜를 받을 수 없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은혜는 좋은 거예요.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래서 모든 것이 좋아지고 행복해지고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반대가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만만한 거예요. 머리를 치켜드는 거예요. 남을 얕잡아보는 행위들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무엇을 주고받는 행위에는 법칙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상을 주고받을 때 상을 받는 사람은 상을 주는 사람 아래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공식이에요. 상을 받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의자에 딱 앉아가지고 받거나, 아니면 또 상을 주는 사람이 그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받아주옵소서, 이런 경우는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은 자세를 낮추고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허리를 굽히고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가시와 같아서 축복을 무너뜨리고 행복도 무너지게 만듭니다. 교만한 자는 말씀을 통해서 임하는 은혜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인생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그런 사람을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이 아무리 내가 볼 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도 회복이 불가능해 보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손짓 한 번만 하시면 내 인생의 모든 건 회복이 되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해에는 겸손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두르고 있으면 새해에는 다윗처럼 그 어떤 대적도 감히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릴 수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무서운 재난 가운데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가 수영을 잘해서, 노아가 벙커를 짓고 그 안에 들어가서, 노아가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딱 한 가지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 2026년에는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늘 겸손함을 잃지 않으므로 차고 넘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새해에 늘 승리하며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더 큰 은혜를 새해에 허락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그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주의 은혜만 구하며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축복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